우리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빌립보서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네, 그래도 빨리 찾으셨네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저 돌아보면 우리 청소년 또 청년 시기에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가장 강조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면 못할 것이 없구나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때 들었을 때 그 능력은 산을 옮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런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문맥을 보니까 전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하죠. 따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요 구절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 그 성경 구절만 딱 나오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 진짜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가게 이런 데 딱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근데 사실 욥기서 문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사실 욥을 안 좋게 비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해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안경을 만지고 계시네요. 꼭 저런 분이 있어요. 보면 왜 타이밍에 그렇게 안경을 만져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스스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만족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60억 대의 부자인 할머니가 어느 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들의 재산 상속 문제였습니다. 뭐 숨겨진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거죠.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렇죠.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감사할 줄 모르면 언제나 불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자랑하는 것, 그는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는 한 가지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결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없어요.
모아준 재산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그는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헌금을 보내온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정말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개척 혹시 기억나요? 언제 개척했죠? 언제 개척했나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도 언제인지 모르는데 빌립보 교회가 언제 개척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공부했죠. 바울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2차로 세 교회를 개척하죠. 뭡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이렇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렇죠? 마케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죠? 환상을 보고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유럽으로 건너간 그 첫 관문이 뭐예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또 어느 정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다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날, 그죠? 그에게 헌금을 들고, 영치금이라 그러죠. 들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찾아온 사람 누굴까요? 이걸 알면은 정말 대단한 성경의 실력까지.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성경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자, 빌립보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영치금을 들고 감옥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 그렇죠?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거둔 헌금을 갖고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그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오늘 10절 읽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해서 결국 바울을 향한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 그 마음, 그죠?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다시 싹이 났다. 과거에 2차로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렇게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싹이 지금 다시 나는 것 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싹은 보통 겨울이 지나면 피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예요? 봄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돈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 헌금이 바울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에 다시 싹이 났다는 그 사실, 그걸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친하다가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얼굴을 오래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멀어진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조금 섭섭한 감정이 없잖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싹이 났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에 바로 이 영치금을 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헌금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강하게 강조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재물이 필요해서 또 보내달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가난 때문에 너희들이 재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아마 이 재정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 강의. 실제로 또 책을 통해 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재정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재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족.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족하라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왜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자본주의 사회의 이러한 정신이 결탁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이 재물관, 재정관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더 많이 벌어, 성경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를까요? 자족하라. 자족하라고 가르쳐. 네. 재물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뭘 강조하죠? 자족하라. 이걸 강조하죠. 자족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키포인트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족하라 해놓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에서 떨어져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읽어줬는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읽어요.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뭐라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읽을 때. 저도 그렇게 읽었었어요. 뭐 이런 거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읽는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나는 돈을 벌기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아.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읽은 적 있으신가요? 역시 경건하신 분들이네. 예. 자족은 경건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경건의 사람들. 저만 그렇게 읽었군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뜻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핀셋으로 탁 찍어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말이 뭘까요?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재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조금만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니 일반하게 뿌리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돈을 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돈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걸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돈 조금만 더 벌어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거예요. 조금만 더. 어리를 모니 조금만 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따를까요? 자족하라. 자족하라.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성도의 경건 생활이다. 여러분 따를까요? 자족이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 경건이 아니에요. 자족이 경건이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자족한다는 말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거겠지. 우리가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의미가 뭘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한다는 말이 뭘까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때로는 수치를 받고 수모를 받는 것, 이것이 뭐예요? 비천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왜요? 무시를 당하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대하면 괜히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난해질 때 무시를 당한다는 걸 본인들이 압니다.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비천인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취급을 받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불평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바로 이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걸 잘 견뎌내는 것. 이건 뭘까요? 바로 비천에서 자족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족입니다. 따를까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 자,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도 자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사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그 사람의 신분과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바로 돈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실 때 그 돈으로 교만하지 않고, 돈을 믿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그러니까 거의 10년이라는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천에도 처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풍부에도 처해봤어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물질, 신분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족이라는 것이죠. 자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물을 주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까요? 그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러므로 돈을 도구로 사용할 때, 중요합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할 때 풍부에 처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어느 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내가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도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자 되고 싶어 하시네요. 네,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그런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부자가 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까지 내가 승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지 않고, 하대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자족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참 있으신 분인데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늘 정말 자족하면서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보니까 우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거죠. 정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돈이 신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만몬주의 이런 표현에 돈이 신이 돼요. 만몬, 신의 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나요? 권력, 자리, 신분, 위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첫 번째 뭘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 돈이잖아요, 돈. 예. 그래서 돈이 신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올까요? 돈은 신입니다.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은 신이시. 네. 이번에 사택 구입하면서 전세를 하면서 보니까 야, 돈은 신이구나. 자본주의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돈이 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돈 벌다 죽는다. 돈 벌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보다 돈이 더 우선인 이 사회, 시간보다 돈이 더 우선인 이 사회,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자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은 스스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족해야지 저절로 안 돼요. 자족의 비결이 있어요. 자족의 비결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배웠노니 배웠노라. 그죠? 두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저절로 되는 것이 자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아도 우리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누구죠? 야곱.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제단까지 쌓고 하나님께 서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바뀌었나요?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내 인생에 베델의 체험은 필요합니다. 왜요? 야곱이 인생에 하나님을 처음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스토리 뭐예요? 야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똑같았어요, 그 이전에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의 본성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자족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언제 깨지나요? 언제 깨져? 20년 뒤에 돌아와서 야뽕 나루터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족하려고 안 돼.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냥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적게 받아서 그런가요? 자신이 삼층층의 세계에 안 가봐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배운다는 말은 따라올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운다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훈련받아야 한다. 여러분, 은혜 받았더라도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일생을 통해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신서 13권을
기록한 바울이니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도 엄청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로마서만 읽어봐도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그가 죄와 싸우고 고통하고 몸부림을 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사실 바울 신학도 보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풍부에 처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비천에 처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봤을 때 이 돈에 대해서 참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통장을 주면서 돈을 좀 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돈을 어떻게 뺐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진짜 그래요. 아니 통장을 가서 돈을 어떻게 빼오냐. 또 오늘 또 카드를 주면서 돈 빼오라는 거. 이 카드 갖고 이걸 갖고 돈을 어떻게 빼냐. 나중에 돈을 다 뺄 수 있더라고요. 카드도 가능하고 통장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돈을 안 만져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돈 쓰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못 씁니다. 여러분 돈 생겼다고 썼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돈이 없을 때도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생겼을 때 돈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늘로 집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절대로 안 나와요. 나는 안 낼 거야. 목사님, 하나님이 돈만 조금 주신다면 저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그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주시면 잘 쓰겠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다고 제대로 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돈 못 씁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주신다고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한번 따를까요? 비천에 처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추신다. 이것도 안 되게 하시고 저것도 안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가장 낮은 자리, 실패의 자리, 연약한 자리에 나를 처하게 하실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회의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뭘 배웠냐? 가난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거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비천한 곳에서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거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풍부에 처했을 때 결코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형통한 길을 원합니다.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가문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일사천리. 근데 그런 걸 사실 원해요. 자, 사실 이런 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결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보는 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세상의 일꾼은 다릅니다. 한번 따를까요? 바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내가 욕도 먹어보고 모욕도 당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창피도 당해보고, 그런데 그 바닥에 처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못된 소리도 들어보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모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 합세수트의 직속 아들입니다. 그는 바로의 후계자로 왕이 될 제1호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궁궐에서 모든 교육, 병법, 그리고 민법, 상법, 형법, 학문, 웅변, 지리, 문무를 겸비한 그의 나이 40세. 하나님은 그를 40년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를 그는 경험하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 여러분,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거잖아요. 비천에 처하는 걸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정할 줄 알고 인간은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하다.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는 이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용장이었어요. 물맷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근데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13년 동안 그는 사울 왕에 쫓겨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13년 동안 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비천에 처하는 걸 배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인데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2대 독자로 크면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그다지 부족함이 없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좋은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움도 너무 많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운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내 자식 부족함이 없이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좋은 선생님 붙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 키우는 것. 이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교육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봐야 한다. 가난을 체험해 봐야 한다. 그래야 아픈 사람,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독한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온갖 말을 다 하면서 남이 하는 말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바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닥.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은 종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이 알아주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남이 몰라주더라도, 남이 나를 밟더라도 나는 종이 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중요합니다. 밟어, 마음껏 밟어. 나는 잔디야. 이런 사람이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13절에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을 배우려고 하지만 이 말은 뭘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럽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모세니까 그렇게 했지.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탁월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그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면 누구든지 이 자족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모두 자족의 은혜, 우리가 잘 배워 우리들도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만져주고 치료해주는 영혼의 치료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